칼 마르크스 아세요? 칼 마르크스가 그 사람이 역사학자고 경제학자고 사회학자고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독일로, 프랑스로, 벨기에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마침내 영국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고민하고 그 사람이 항상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우리는 다 자기 행복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연구하고 이 마지막에는 그 영국의 도서관에서 16년간을 아주 고뇌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 16년간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중간에 너무 가난해서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 굶어 죽는 날도 여전히 이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그가 완성한 이론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인류의 이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 인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사람, 블라드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 실천한 그 도시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는 거예요.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는요, 완전히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에요. 우리는 저 창경궁이나 덕수궁 가야만 아주 우리나라의 보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다 보물이에요. 특별히 그 겨울 궁전이나 이삭 성전 같은 특히 겨울 궁전 가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봤던 그 미술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겨울 궁전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원작품이에요. 그 다 보려면 일주일 걸려요. 또 이삭 성전, 우리가 저 아주 웅장하다 그러면 바티칸 성전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티칸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이삭 성전이라든지 그 도시 자체가 다 박물관인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러시아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가는 것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러시아 가는데 한 9시간, 1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가도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가려면 딱 기차로 하룻밤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레닌그라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혁명이 이제 동구 유럽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리고 북한에까지 이 공산주의 이 물결이 출렁출렁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70년, 어떤 나라는 40년 이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야말로 인류의 대재앙이에요. 분명히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일생을 바쳐서 만든 그 이론이고, 그 이론을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이것이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도 불행이 되었다, 대재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원래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또 토마스 홉스의 뿌리는 물론 프란시스 베이컨이지만은 토마스 홉스의 그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토마스 홉스의 그 이론의 중심이 인간은 선하다예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이 선하면 이 공산주의가 복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은 이 공산주의 이론이 먹혀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 이론 자체가 모든 인류의 재앙이 된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린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에 맞게 살았어요? 양심에 맞게 안 살았어요? 양심에 맞게, 아주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죄 없다 하느냐? 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가 4차 산업시대라 그러잖아요. 4차 산업시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하죠?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싸우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와,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여자 로봇하고 결혼하고, 여자 로봇을 사요. 아주 돈을 많이 줄수록 미녀야. 여자도 남편을 로봇을 사가지고 이제 로봇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그 로봇을 사랑한다니까. 그 로봇하고 이혼도 해. 그래서 다른 로봇을 또 사. 그럼 보세요. 인간이 지금 기계같이 바뀌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뭐처럼 바뀌었어요? 기계가 됐어요. 기계.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필요 없어요. 기계같이 됐어요. 인간이 기계화된다는 말은 지금 양심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양심이 필요 없는 시대, 인간이 기계화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해도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전도가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은 재림하고 싶어도 왜 안 하시냐? 사탄의 백성으로 묶여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전도가 안 돼요. 이 양심이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서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려서는요. 2층으로 가도 돼. 얘가 안 가겠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어려서는요.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런 책을 읽고요. 이불 속에서 울다가 또 읽다가 또 이불 속에서 울다가 그 엄마 찾아 산만리가 만화책이에요. 그걸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거 안 읽어요. 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평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요. 막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걸 놀이로 삼고 살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양심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좀 못 살아도 양심이 살아있는 시대에 사는 것을 축복으로 알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양심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만약에 죄 없다 하면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만드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가 뭐가 달라요? 불신자는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살은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기준에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문고리 잡는 거지.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 말이요 평생 동안 맞추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양심에도 있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항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의로운 사람만 사는 데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만 사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감옥소예요. 감옥소. 감옥소 가면 다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런데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러면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러면 무엇을 각오해야지요? 죄를 졌으면 뭘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아직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양을 한 마리 가져와요. 물론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오고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가져오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양을 얘기합니다. 이제 신자가 성전에 올 때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는 그 상대방하고 안수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양에게 안수기도 했죠.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다 양에게 넘어갔으면 양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죄는 미워하시고 사람은 사랑해야죠. 근데 그게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죄거든요. 내 죄가 나예요. 죄를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못 버려요. 그 죄가 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죄가 나예요. 시작.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지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지금 그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게 양이잖아요. 그럼 양이 지금 누구예요? 나요. 그 안수기도 한 사람 양이 나예요. 그 양을 죽여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나라고 치고 죽여서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상징이지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짐승과 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이 양의 역할로 어떤 인간이 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내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요. 죄인이 누구를 낳아요? 죄인을 낳지. 죄인이 누구를 낳아요? 죄인이 누구를 낳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해볼까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인류는 다 죄인이라 죽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처녀 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진짜 손목도 안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10달간 계시다가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여자가 낳았으니까 누구요? 여러분 여자가 뭐 송아지를 낳을 수 있나요? 여자가 강아지를 낳을 수 있나요?
나는 어려서 그 건너편 마을에 내 친구 그 형수가 뭐 뱀을 30마리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진짜 믿었다니까. 근데 여자가 낳으면 반드시 사람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죄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 그분이 내 죄를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지은 죄의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예수님보다 그 벌을 받아라. 그 값은 예수님이 지불해도 된다. 야,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어라. 자기가 죄 지어놓고 감옥 가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감옥 가세요. 그런 아들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은 죄의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했어요? 나를 대신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죽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죽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셨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야, 네 문제나 네가 해결해봐.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거기 죽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 그리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갈 때 예수님은요, 원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물 위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안 내려오셨냐? 지금 누구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내 몸으로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올 수 없다면 주님이 못 내려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죠?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처리했어요? 죄값을 처리했잖아요. 죄값을 치렀어요. 아멘. 죄값을 치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에 그레이스 제자대학 다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써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갔는데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예, 좋아하는 여자만 봐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100m 달리기 하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런 그런 감각이나 그런 성령의 체험, 물론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안 되고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값을 치루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죽어요 또?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살아나시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철저하게 내가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은 희생의 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물이 내 눈물, 상대방의 고민이 내 고민,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대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인생이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죄값 치루었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살았다. 믿습니까?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를 받아들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는 80년, 90년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죽음과 연합했던 내가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나는, 그렇지, 예수님과 죽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살아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다시 살아난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이 목숨은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천국까지 가는 영생.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2층에도 요아실에도 아기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요? 그래서 뭐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는 내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내 영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알렉산더도 못 이기고, 나폴레옹도 못 이기고, 시저도 못 이기고, 돈이 많아도 못 이기고, 권력이 많아도 못 이기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이겨버린 거잖아요. 죽음을 이겼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호주머니 넣어놓고 다니면 거지지만은 이것을 꺼내서 흔들면 춘향이도 살리고 변사또도 감옥에 집어였고 산천초목이 들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요, 부활신앙을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안 되고 이걸 사용해야 돼요. 주도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능동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제발 부정적이지 마세요. 그러면 죽음도 이긴 그 실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졌군요.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생일보다 귀하고 내 결혼식보다 귀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날이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에요. 제 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이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